증거할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명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멍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소에 씌우는 멍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소의 멍에를 이렇게 씌워서 소의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그런 식의 멍에를 우리한테 주님이 씌워줬다는 겁니다. 멍에 그러면 그게 무거운 멍에든 가벼운 멍에든 그걸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멍에를 평생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다 하는 점이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없었다면 우리는 멍에 없이 살 뻔한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각자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 멍에라는 얘기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나에게 허락된 삶, 그걸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준 멍에가 있고, 나머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준 멍에가 아닌 그 어떤 멍에를 그들도 지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인류 모두는 각자 자기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는 얘기에 여러분 손해봤다고 겁먹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지는 것이 멍에고, 그래서 해석하면 멍에는 인간에게 허락된, 요구되는 삶을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고 가는 멍에, 그것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져야 될 멍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거운 멍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이면 져야 되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내게 씌워주는 내 멍에를 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고 가는 멍에와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는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컬어 가벼운 멍에냐 무거운 멍에냐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 그러면 인간에게 요구되는 삶을 얘기하는데, 이 멍에를 하나님이 언제 인간들에게 씌워줬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인된 식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준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준 몽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이렇게 각자의 삶에 벌로 주셨단 말이죠. 이 삶을 말하자면 죄인들이 지고 가는 자기 삶, 즉 멍에란 말이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벌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늘 뭐라고 정의하냐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을 살아가면 10대, 20대, 30대 해서 이제 60대, 70대 결국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는 연령적 사이클이 있는데 최고의 꽃과 같은 시기가 언제죠? 흔히 얘기하기를 20대에서 40대까지를 꽃과 같은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지만 그때가 앞뒤를 안 보고 열심히 살아간 시기라는 점에서 꽃일 뿐인 거지, 인생 자체는 땀을 흘리는 것밖에 사실 별 뭐가 없어요.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했다는 것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로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안 살고 싶으면 안 살고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단 말이죠. 의무단 말이죠. 벌이라는 건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기의 삶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의무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그게 멍에다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멍에는 죄인이 지는 멍에이기 때문에 언제나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얘기했다시피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으리라, 이게 포인트라고요.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산통을 겪어야 아기를 낳으리라요. 뭐든지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건 벌이기 때문에 쉬울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먹기 위해서 수고한다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뭔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쉬운 게 없다고요. 그걸 이제 얘를 아기에다가 둔 거예요. 아기에다가. 이제 아기를 낳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낳아야 하나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싫어도 해야 되는 벌이다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우리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의미가 약화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멍에는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까 언제나 어렵고 힘든 것이고, 또 그것이 육신이 요구돼서 끌려가는 식의 삶이 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그 삶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는 말씀이 겁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로 누구의 종이냐가 판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기 위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의 삶은 누구의 종이라? 육신의 종이다 말이죠.
육신의 종이 돼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 육신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육신의 소욕에 내가 못 이기고 끌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제일 흔한 중독 증상이 술과 마약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하나가 더 늘었어요.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습게 들을 얘기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죠. 5천만. 그럼 가구 수로 따지면 요즘 1인 가족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늘었겠죠. 한 1,500만 가구쯤 되는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0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코올 및 마약에 중독돼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중독돼 사는 사람은 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인터넷 중독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거의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거와 거의 진배 없습니다. 거의 진배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렇게 중독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데, 그 중독돼서 사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가 난 아기를 굶겨 죽이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가 옆에서 굶어 죽었어요. 바로 옆에서. 그런데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엄마가. 그런 게 중독이에요. 그런 중독자가 지금 4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저것 해서 합쳐서 800만 명인데, 가구 수로 따지면요, 그게 전부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어른이라는 점에서 가구 수가 한 1,500만 가구가 사는 대한민국 가정에 800만 명이 중독자라고 그러면 두 가정당 하나가 중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모든 한국 가정에 두 가정당 하나가 폐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육신의 삶에 종이 돼서 쫓아가는 삶은 그렇게 피폐해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 아주 미약한 고난 중에 하나인 것뿐이에요. 원래 인생을 마치고 이제 내세로 들어가는 다음 세상으로 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영벌로 들어가잖아요. 영벌로. 영원히 고통받는 영벌로 들어가잖아요. 그것까지 합친다면 우리가 육신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살 때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조차도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영벌로 들어간다. 이렇게 억울한 삶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면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게 새 멍에를 씌워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인생이 살고 있는 인생의 멍에를 베껴서 내가 주는 멍에를 씌워주겠다는 겁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단 말이죠. 그리고 뭐가 있다? 쉼이 있다고요. 쉼이. 인생의 멍에는 뭐가 없다고요? 어렵고 쉼이 없다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그대로 쫓아가서 살면 육의 종이 돼서 결국은 중독자가 되든가 중독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영벌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건 정말 가치 없는 삶인 거예요. 이 생에서도 가치가 없고 내세에 가서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멍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볍고 쉼이 있단 말이에요. 쉼이. 근데 그 쉼이 원래 쉼 그러면은 그 원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준 정의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천국에 가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 거를 아들이 가서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쉼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뭐 눈물이 없고 정도가 아니라 거기 가면 내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이 지상에 잠깐 보이다 없어질 이 지상에서도 수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천국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 많은 피조물을 내가 관리하고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진짜 내가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아는 사람만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신이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데 신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신이지.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천사는 누구예요? 우리를 도우라는 청직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격이 다른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들이란.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돼서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씌워준 멍에는 이 땅에서는 그 자체가 쉼이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이 멍에를 우리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그 멍에가 가볍든 무겁든 평생을 지고 간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끔찍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어렵고 무거운 멍에를 졌든 가벼운 우리 같은 멍에를 졌든 멍에를 졌다는 자체가 지금 기회를 가지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받아 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기간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직하고 나면 그 기간은 끝나고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 쓰고 가는 하나님의 이 멍에는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그걸 좀 더 신앙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다 이겁니다. 신자들이 받아서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게 주님이 씌워주신 가벼운 멍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삶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목적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게 함으로써 누가 지금 건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건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세라 그래가지고 모든 면에서 악해졌습니다. 그죠? 옛날보다 많이 악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 도덕적인 면도 그렇고 가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의 어떤 정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흑가정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보니까 뭘 느끼세요? 온전한 가정이 10가정 중에 하나가 있던가요? 없죠? 없어요. 가정은 이미 다 파괴됐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뤄서 남편, 아내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는 가정이 10가정이 한두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이 이미 다 파괴됐어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악해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뭐 엄청나게 악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교훈이 뭡니까? 인간이 악해지면 결국 뭐가 오든가요? 두 번의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한 번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잖아요. 그때 상황이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씩 멸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로 보고 있잖아요. 두 번의 예를 보잖아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많은 하나님의 치시는 매가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이 한 번씩 심판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뭐로 보나 더 악해졌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또 멸망하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는 겁니다. 악이 관영하면 심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전혀 틀린 말은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심판하죠? 악이 관영해서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한번 심판을 하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하면 심판하게 되는 기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여러분 알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은 그곳에 의인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만약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 못하십니다. 10명의 악인을 심판하는 것과 한 명의 내 새끼를 보호해야 되는 것과를 하나님은 이걸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거기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못하십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을 데려다가 빼내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롯을 천자를 시켜서 빼내옵니다. 근데 롯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팡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이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아유, 좀 기다려요.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성경에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너희들이 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의인이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뭘 끄집어내죠? 의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했을 때는 거기는 의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가벼운 몽에, 즉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뭐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침이 세상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은 들려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지금 서술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걸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이 시간을 마칩시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가서 딜을 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안 한다. 그럼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명 있어도 안 한다. 그러면 3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30명 있어도 안 한다. 그러면 2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참 이게 연락에 물어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어요. 근데 20명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끈질기게 대답 잘 하십니다. 20명 있어도 심판 안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지금 자기가 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 번 더 얘기해라.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10명을 인하여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근데 거기 실제로 몇 명이 있었죠? 끄집어 내올 때 미적미적하고 안 나갔어요. 더더군다나 롯의 처는 하도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끌려 나오다가 이렇게 보면서 끌려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소금 기둥 지금도 있습니다. 사해 그 벌판에 그 여인같이 생긴 기둥 하나가 이렇게 돼갖고 굳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롯의 아내입니다. 이 롯을 따라구를 끄집어 내고 나서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의인이 없어야 멸망한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신약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이 지금 왜 이렇게 존재하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이랬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붙들고 있다고요?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벼운 멍에, 즉 믿음의 멍에는 나를 쉬게 하고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세상이 붙들려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모두 다 완성돼서 하늘나라로 들려가면 세상은 그냥 심판인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1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죠?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세요. 수억 달러를 도네이션 했어요. 좀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한 건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눈 비우고 일어나서 나가서 잘 되지도 않는 장사 가게 문 열고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파죽음이 돼가고 집에 와서 아내가 만들어주는 밥 먹고 널브러져 자고 아침에 또 기어 나가고 이러면서 1년 보냈어요. 그죠? 뭐 남긴 거 있어요 여러분? 인류 공용과 복지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남긴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따질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갖고 우리가
그 작은 삶에서 그 보잘것없는 삶을 믿음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그 작은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작은 믿음의 씨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게 힘들고 아무런 보람없이 산 삶이지만 여러분 뭐 갖고 살았어요? 믿음 하나 잃지 않고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산 것이 우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붙들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큰데 이런 작은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다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요. 그건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 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내년 한 해도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삶의 터전에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세상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게 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감사하고 새해를 믿음 갖고 힘차게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자성의 기도 시간을 잠깐 갖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마칩시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이 과연 세상을 붙들고 우리를 살찌우게 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자람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붙드는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찌울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영혼들에게 기회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런데 쓰임받고 열매를 맺히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복을 받는 자리까지 다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